오늘 본문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이기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유대 지방의 국내 선교죠. 국내 선교를 한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 전반부, 12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선교 이야기,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확장의 사명이 그들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어떤 경험과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될 수가 없기에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들에게 분부한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부활하고 나셔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구약 요엘서에 성령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살았나 보여요. 다락방 규모가 120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큰 홀 아닙니까? 엄청나게 잘 살았다, 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오순절 5 곱하기 5, 열순 그 말입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순 우리나라 말로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6월절 다음에 50일, 77절이라고 하죠. 77절, 77에 49 다음에 하루, 그 다음에 50일 날인데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이 되자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덧입힘을 받고 배짱 있는 인생들로, 시대를 바꿀 인물들로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천하보다 크신 분으로, 그분으로 충만케 되기에 이들은 두렵지 않는 인생으로 삶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쫄아붙어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짱 있는 인생이 됩니다. 쫄아붙은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마라 엄하게 명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단이 배 밖으로 나와서 다시 잡혀서 옥살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쫄지 않고 배짱으로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여자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하는 대단한 믿음의 증인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마루티스인데, 이 단어는 성경의 대부분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음까지 불사했던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와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쉬운 말 아니요. 쉽게 따라하지 마요.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요. 내일의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키시라요. 자, 이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빗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듯, 술의 지배를 받듯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내 사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에 붙들려 인생을 살면 내 것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성령 충만 받기가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존중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방식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샬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직전의 모습인 겁니다. 바게스, 옛날 일본 말로 바게스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찰름찰름하는 거야. 그거 아시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가 어떤 극한 상황에 되면
흘러 넘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넘칠 때까지는 양동이 위에 물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성령이 흘러나오는 상태, 그게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행복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편안하고 마음에 자유가 오고 샬롬이 오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삼위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삼위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상호 내재 상호 침투하시는 소통한 하나님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훌륭맞은 사람 됩시다. 저는 아직 훌륭맞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자아 비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도 꼴에 그런데 목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저의 약점을 오픈하는 것은 목사님도 자라나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걸 아시라고 오픈을 하는 겁니다. 어제가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토요일에는 제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웬만하면 저를 안 건드리셔야 돼요. 저를 막 건드리는 사람은 약간 미워요. 많이 밉지는 않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넷째가 휴대폰 요금제를 바꿔야 된다나 그래서 휴대폰 가게를 가야 된대요. 우리 넷째는 아주 한번 뭐에 꽂히면 끝장을 내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갔는데 한 2시간 넘게 2시간 반가량 시간을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툴툴 거렸겠죠. 그래서 세건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려놓고 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물어요. 여보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애들이 대뜸 하는 소리가 나빠요. 저하고 사는 여자가 좀 나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짜증을 잘 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짜증을 낼까요? 여러분 속은 쓰렸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인격이 괜찮아서 그 말을 또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은 짜증의 영이 아니시잖아요. 기쁨의 영이고 이해의 영이고 따뜻한 성령님 아니세요. 제가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짜증이 많군요. 제가 말씀 앞에서 산다라고 선포를 해놓고도 여전히 제 안에 짜증이 머물러 있군요. 회개합니다. 성령님, 제가 짜증내지 않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맞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이 대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상대를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에고이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희락의 사람입니다. 기쁨 충만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무엇보다 일이 안 될 때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안 되면 꼬라박죠. 성령 충만하면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최고의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할렐루야. 잠시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전서입니까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희락의 사람입니다. 남이 기뻐할 때 같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이 안 될 때 같이 진짜 슬퍼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희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남이 안 되면 깨소금이죠. 특히 경쟁 상대가 안 좋으면 안 되면 깨소금이라. 못돼 먹었어요. 못돼 먹었어요. 잘 되면 어떻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근데 안 될 때 진짜 같이 아파하고, 잘 되면 내일처럼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해하고, 이런 사람이 희락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샬롬 피스메이커로 사는 겁니다.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모임을 가도 사실은 저 때문에 분위기가 환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 자랑 좀 하면. 여러분 속에 제가 들어가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김한기가 나타났다면 분위기가 좋아져. 김 목사님 오라고 그래. 썰렁한 분위기가 되면 저를 부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게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바른 방향으로 잘 버티는 게 오래 참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참는 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종기가 나서 막 썩어 들어갔는데 참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버티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 이런 사람은 어지간해서 안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주님이 내 편이고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라요. 물질적으로 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만들어진다니까. 내가 빚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빚어진다니까. 100년짜리 돈과 명예, 부귀, 권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딴 게 뭐 대단하다고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영원짜리에 목숨을 거세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케 되고 정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주 포커스는 영원짜리에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래 버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비의 사람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어려움 당한 사람은 깐니마 똑까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그거 말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양선은 뭐냐면 친절한 태도입니다. 따뜻한 태도입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귀하게 선하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양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의 사람인데 온유라는 단어는 진리의 허리를 굽히는 거라고 했죠.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굽힐 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상황이든지 굽히는 거. 절제의 사람은 뭡니까? 능력 있는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사람은 훌륭맞은 사람입니다. 멋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앞으로 배필을 구할 때 돈 많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구하십시오. 제 또래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제 제 또래의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넘집 아들, 넘집 딸이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좀 벌 것 같으면 딱 붙어서 내 사위 하자고, 내 아들 하자고, 내 아들 하자고, 내 며느리 하자고. 세상적인 가치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 만나야 될까요? 그런 기미가, 성령 충만해질 기미가 보여. 됐다. 너는 돈 없어도, 너는 백 없어도 너는 됐다. 이게 안목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안목이요. 왜? 성령에 붙들리면 인간이 바뀌어, 인간이 변화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갈수록 강력한 믿음의 사람,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배필로 구해야 되고, 여러분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여러분도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의 핵심은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나 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나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순환과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한 곳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군대 생활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 쪽으로 바라보고 오줌을 누면 아무개도 아니다, 김씨도 아니다, 막 그랬어요. 징글징글 맞은 거지. 저는 원통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이 징글징글한 거지. 여성들은 애 낳는 게 힘들다지만 요즘 군대는 좀 쉬워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바라보기도 싫은 곳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예루살렘 저 같으면 이 징글징글한 나를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피 흘리게 했던 이 장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가르쳤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40일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제일 앞에 둡니다. 예루살렘을 제일 앞에. 우린 불편한 건 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정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뭔가 우리가 떠나고 싶어, 피하고 싶어. 아니요, 피하면 안 됩니다. 그 피하고 싶은 그 지점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정복해야 될 지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인생 속에서 항상 그 부분에 걸려 넘어져. 스칸달론, 넘어지는 부분에 계속 넘어져.
그것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수면 위에 올라서 직면하십시오. 왜 넘어지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지점이 왜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지점인지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입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 자빠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대상자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상처를 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피하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피하면 계속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직면하십시오. 말씀으로 직면해서 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가 있다? 정복의 아이디가 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정복자라는 분명한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정복하셨기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파워가, 힘이, 내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대상자를 뛰어넘으세요. 기억하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다는 게 뭐냐, 발부라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풀으세요. 순종하시라요. 보복의 마음을 뛰어넘으세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없더라도 어디엔가 있다면 그 마음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 유다 땅도 뛰어넘고 사마리아도 뛰어넘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우회했어요. 멀리 뺑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시는지라. 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시키려고. 우리도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대치되는 건 틀린 겁니다. 교회 안에 파벌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파벌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종의 그런 게 교회들마다 나눠져 있어요. 그게 피치 못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여당 추구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야당을 주장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나는 전라도라 야당, 나는 경산도라 야당. 아니, 여당이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야당이 잘못한다면 전라도 출신이라도 잘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전라도 출신은 잘못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경상도 출신은 윤석열이 고지곧 죽어도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해야 되죠.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합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데, 목이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한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16년 전에 대전 동구 오정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는 마음이, 나는 개척하면 금방 사람이 모일 거야,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목회를 20년 30년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20명 목회하는 걸 보면 속으로 조금 비아냥거렸더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아이고 무슨 능력이 저 정도밖에 안 돼서 20년 했는데 10명, 아이고 나 같으면 목회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한 3년에 한 30명 가까이 모여서 교회를 은행빛을 내고 우리 형제들 도움을 받아서, 특별히 우리 큰형님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50명이 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역시 김한기다. 그래, 너는 될 사람이야.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그냥 50명이었겠습니까? 다들 지 나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나라, 내 나라로 가득 찬 사람이 50명 붙들렸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 사람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람 불면 얼마큼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바람 불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자아를 떠나 나를 신뢰하라.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란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저희 부부는 간혹 그럽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 말립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10년 더 훈련 받으려고 그래? 훈련이 20년 더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서로 만류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이요? 인간적으로 참고 참는다, 그게 됩니까? 마치 흙탕물이지만 오래 지나면 잔잔해져서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냥 고상함을 떨 뿐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내 안에 흙탕물이 일어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흙탕물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 감정 조절도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부흥도 성령께서 하셔야 부흥이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수를 쓴다고 됩니까? 아니 될 말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부흥도 아닙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부흥의 장소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숫자적인 부흥도 나타납니다만 성령께서 하셔야 진정한 샬롬도 오고 자유도 오고 승리도 오고 성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 승리,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지만, 내가 애쓰고 땀 흘려서 성공했는데 승리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뭐 대단합니까? 콧구멍에 바람 떨어지면 다 없어질 인생들인데.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40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간이 저리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시라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름이라 할지라도 장독대에 있는
그런 그릇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빗물은 그 그릇 안으로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웰컴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나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내 중심 내 나라에 붙들려 살아가는 세상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만이 희망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대단히 뭐가 내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 제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의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이게 선교적인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인생 전반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부분도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로부터 세상을 풍성하게 정복해 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인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배짱 있게 상황에 휘둘리거나 뒤집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삶의 정복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부분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힐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거니까.